옛날에는요, 이 논과 밭이 많이 있는 큰 부잣집에서 이 논밭을 새를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부자여서 논밭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를 주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매달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집 식구들이 많은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와가지고 계속 농사를 지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당장 여기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죠. 하루는 마님이 보낸 종이 와가지고 소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주인이 보낸 종이 와가지고 소장료를 당장에 내놓으라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약속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이 마님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안의 논밭을 새로 얻어가지고 편안히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나 불안정해서 결국 그곳을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부잣집이 있었어요. 여기도 논밭이 많아서 새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아까와는 정반대입니다. 누구나 주인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은 사람마다 다 일치가 되었어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누구나 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했던 것은, 심지어 나이 어린 종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주인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는 거죠. 사람들은 이 집에 논과 밭을 새를 얻어서 살면서도 이 집안 사람들을 다 신뢰했고 삶이 불안정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당시 제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신자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그들이 외형적으로 다 한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아야지요. 믿는 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분열할 때 가장 위험에 처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의 말씀, 구원의 약속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저 사람은 와가지고 아까 그 이야기를 싹 무시하고 전혀 다른 저 말을 하는데, 이건 도통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말씀 전체가 불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바람직한 연합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악용해 왔어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나태하고 생명을 잃어버렸는데도 단지 더 큰 조직체, 더 큰 연합체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지와 잠에 빠져 있으면서도 단지 더 큰 연합체를 이루고 단지 조직적인 면에서 더 큰 단체가 생긴다고 해서 진정한 연합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런 오류를 범했어요. 수많은 사제들과 교회를 통합해서 더 큰 조직체를 만들고 더 높은 고위 책임자들을 두면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지배하고, 거기에는 나라도 포함되고 민족도 포함하고
권력도 가지고 일개 국가처럼 행사하고, 그래서 정치를 조종하고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런 거대한 괴물이 탄생하게 됐던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셨던 진정한 연합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하고 외적으로는 통합된 모습을 보이지만 진정한 복음적인 연합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동기가 된 연합은 진정한 연합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한 연합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과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연합은 진정한 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로잔 대회는요, 복음주의 계열에서 시작된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운동입니다. 한국의 개혁주의도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건전한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급격히 변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서울 로잔 대회를 통해서 그게 드러났어요. 더 많은 교파, 더 많은 교단들, 더 많은 집단들을 통합하려는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동성애와 동성결혼, 차별금지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분열의 씨앗을 잉태한 불완전한 연합, 인간적인 연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연합은요, 단순히 외적인 조직적인 일치나 표면적인 조화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부잣집에 그냥 들어와서 살면 그게 연합이고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단 한 울타리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래서 외적으로 분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교회의 연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은요, 근본적인 면에서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집단을 그냥 합치는 수평적인 일치와 연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일치와 연합이 먼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라는 말은요, 아버지가 모든 뜻을 아들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전달하시고 행사하시는 것을 말해요.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라는 말은요, 이 아들이 오직 아버지께로부터만 모든 것을 제공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다른 데로부터는 전혀 공급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은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회사가 본사와 지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본사는요, 그 지점에만 물건을 보내는 거죠. 그 지점은요, 오직 본사의 물건만 받습니다. 그러면 그 본사와 그 지점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게는요, 이런저런 회사와 이런저런 상표의 모든 물건을 다 받아요. 이런 경우는요, 그 가게는 본사와 하나가 아닌 거죠. 교회의 일치는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자신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공급받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공급하시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지요. 그런데 만일 교회가요, 세상의 상품도 들여놓고 그것을 다 팔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본점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나 그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철학,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같이 들여놓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천국의 지점, 천국의 대리점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직 천국에서 파는 것들만을 팔기를 원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만을 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상품들을 다 갖다 놓고 팔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딴 거를 갖다가 팔 수가 없어요. 천국 물건 말고 딴 거 필요한 사람들은요, 딴 데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 없어서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오로지 천국의 대리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연합만이 진정한 연합인 것이죠. 교회의 연합은요, 영생을 얻은 자들의 연합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연합된 공동체죠. 세상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뽑혀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연합은 삼위일체 연합을 본받는 연합이죠. 그들은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이고 동일한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동일한 성령으로 은혜를 받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한 마음이고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졌어요. 진실한 신자들은요, 동일한 활에서 쏘아진 화살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동일한 목표, 동일한 표적을 향해서 똑같이 날아가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참된 성결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가 일치합니다. 교단과 교회 조직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피부 색깔과 국적은 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일치하죠. 출신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누구나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거죠. 서로 다른 배경과 은사, 민족, 계급, 서로 다른 사역이 한데 모여서 다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더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죠. 그런데 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들은요,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의 조건이죠. 제가 영국에 가서요, 거기서 영국 교회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영국에 가서 영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마음이 너무나 편했어요. 그렇게 고향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고 한 가족 되었음을 믿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 되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셨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들과 연합하고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은혜 받고 인도받고 살아가는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특징들이 다 다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질과 취미와 취향이 다를지라도 성격이 다 다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은요 외적인 혹은 조건적인 일치를 의미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자신을 제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들이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교회가 하나 될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되게 증거할 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일치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치된 공동체는 복음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거죠. 집안 식구들이 말이 다 다르면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 뭐를 믿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양한 배경과 문화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로 되어 있지만 그들이 하나 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연합의 힘으로 인해서 교회의 증언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요 복음의 능력과 진리를 세상에 설득력 있게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어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막아서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붙들어서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져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복음 증거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분열은요 복음의 설득력을 엄청나게 약화시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 세상은 교회가 말하는 복음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잖아. 사랑이라며.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묻게 되는 거죠. 반대로 교회의 연합은요 복음의 신뢰도를 높이고 세상을 설득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연합은요 세상에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교회에 끌리게 되고, 교회는 세상에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참된 소속감을 주고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교회 주변에는요, 아직도 믿지 않는 택함 받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택함은 받았지만 아직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고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않으면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저희들도 단지, 천국에 있는 자들도 단지 몸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모든 양떼들과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으면 그들은 완전한 양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우리로 들어와야 완전한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에는요, 성벽이 빙 둘려 있죠. 그런데 그 성벽에 틈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성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완전한 성벽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전도해야지, 구멍난 것들을 메꿔야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하나 될 때 영광이 드러나요. 22절에 보면은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영광을 주셨는데,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삼위일체 안에서의 완전한 연합과 사랑, 거룩하심과 진리,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의미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교회와 그 신자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와 신자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재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영광, 세상이 쥐고 흔들 수 없는 영광,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영광이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넘치는 거죠.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넘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을 이기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할 때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은혜와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과도 막히게 되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열린 관계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익할지라도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될 때 사랑이 드러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면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연합을 통해서 체험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 안에서의 연합과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사랑이 실제적으로 연합된 교회,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드러나고 세상은 그 사랑의 신비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원천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지만 하나됨은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나타났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 교회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요, 세상에 복음의 따뜻한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에요. 오늘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간절하게 원하시는 소망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죄죠.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어떤 죄든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이것은 또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요, 사람들과 막히게 돼요. 사람들과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과 막히게 돼요. 모든 죄는 이 두 가지 관계에서 단절과 장벽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 죄는 계속적으로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돼요. 마귀는요, 해결되지 않은 그 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관계를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막히고 사람들과 막히면 하나님과도 막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 돼야 한다, 하나 되자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거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난 됐으니까 당신들끼리 잘 좀 하나 되어 보시오. 난 뒤에서 얼마나 잘 아는지 보고 있을 테니까.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들, 그런 사람은요, 공동체에 하나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됨은 자신의 의견과 우월함을 내려놓고 서로를 섬기려는 겸손한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죠. 우리는 자기를 내려놓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공동체를 우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와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신자들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죠. 진정한 연합은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기도해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의 상황은 도무지 기도할 수 없고 여건이 되지 않는, 기도할 여건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기도를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단지 한 걸음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주님의 소원이요 명령입니다. 우리가 단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하나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섞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제한시켜야 진정한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및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핑계와 변명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장 되시는 천국 항구로 향하는 그 배죠.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고 서로를 지지해 줘야 하고 지켜줘야 하고 함께 이 배를 항해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신 영광이 나타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